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자면 깨워 주십시오. 이럴 때 의리가 있어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깊은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옆에 분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자냐 이러면서 깨우면 금방 압니다. 이 사람이 날 지금 질책하는 거구나 아는데, 사랑을 담아서 아유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한 주가 얼마나 고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살짝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만져주면 이렇게 깹니다. 그게 의리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옆에 분들 가끔씩 이렇게 힘들어 하시면 저도 졸면 여러분 깨워 주십시오. 설마 말씀 전하다 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은 늘 탈출입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3장 2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띄워놓으시면 됩니다. 왜 제가 로마서 3장 21절을 읽었냐면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9장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이 구절입니다. 오늘 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오늘 이 변화산에 있는 이 누가복음 9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는데 그 산 가운데 환상 중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엘리야와 모세가 서 있고 예수님도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세와 그 엘리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냐면, 영광 중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면 이제 율법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를 이 변화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고, 이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이러면 사람 모세라고도 생각하지만, 이 모세는 뭐냐면 토라, 율법을 준 사람. 그래서 모세 오경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글들도 모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에 일어난 변화산의 모습을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거다라고 이렇게 복음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가 한 이야기가 오늘 9절 31절에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그 하나님 영광 중에 두 사람이 서서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인데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별세하는 십자가에 죽는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성경을 읽으면 이 영광과 고난은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몇 구절을 한번 보면요, 바울과 베드로와 흩어진 유대 백성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빠르게 한 4구절 정도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그 하나님의 고난을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로마서 8장 17절에 같은 바울의 얘기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성경에는 계속해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아 그 자취를 따라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도뿐만 아니라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지었던 이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장입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런즉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렇게 고난받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연결하는 게 성경의 모습입니다. 그럼 오늘 목장 개강 예배인데 이 구절 누가복음 9장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도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당하는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제 마음이 좀 슬픕니다. 왜 슬프냐면 목장하는 삶도 힘들고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도 힘들고 더구나 여기 목장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목장장님으로서 또 챙겨야 될 여러 성도들을 바라볼 때 다들 이 하나님의 영광, 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과 힘듦은 십자가로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누군가 해야 할 일들을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기는 것 같아서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라고 하셨는데 과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한다는 말이 뭔지 함께 말씀으로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과 두 엘리야와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지어진 그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한다라는데 이 별세가 무슨 단어로 되어 있냐면요 엑스도스로 되어 있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겠죠? 출애굽입니다. 특이한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출애굽, 탈출을 하셔야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별세라고 되어 있지만 그 말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출애굽할 거야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수학을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모세, 세질 못합니다. 농담을 하나 더 하면요 그 누나는 수학을 제일 잘합니다. 미리 압니다.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누나와 못하는 동생이 있는 집안이 모세 집안인데 이 모세가 그 출애굽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장면을 적고 있는 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라진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를 정말 이스라엘이 고난을 받았다면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애굽하셔야 되는데 이 출애굽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이런 게 출애굽이구나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계속 말씀이 뜰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사실 가만히 있다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런데 이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17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뭘 얻으리라?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다는 게 못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게 놓아두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한번 띄워주십시오. 계속해서. 영광을 얻을 때 누구라는 사람들이 나옵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그 물에 수장되는 걸 통해서 영광을 얻는데 그렇게 얻을 때야 누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이 뭐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능동적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얻으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면 우리가 아니라 그 일을 보게 되는 많은 이방 사람들,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우리는 흔히 출애굽을 내 앞에 홍해가 있네, 힘드네, 갈라져야지, 이걸 출애굽이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된다, 이걸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땅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탈출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출애굽에 있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계속해서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누가 보았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놓여져 있으면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열어주십시오 해서 열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또 내 마음대로 잘 살아갑니다. 열렸구나. 그러다가 또 앞에 뭔가 막히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또 열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삶의 반복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원래 출애굽의 의도는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에서 더 하나님을 이용하고 더 큰 일들 해달라고 요청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믿는 백성은 그 기적의 현장에 있어서 이제 살았구나, 더 나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라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그의 종 모세가 하는 모든 율법, 모세의 율법을 믿었다. 다른 말로 하면 지지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세 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우리의 시간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아무렇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주어진 가운데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보게 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 여호와를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고자 하는 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출애굽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서 별세하고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십자가를 짐으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나의 영광을 너희가 보기 위해서는 너희 고난받아야 돼 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목장을 개강하려고 합니다. 전 교회가 작은 하나의 가족 단위들로 서로 같은 피가 섞인 사람은 아니지만 같은 가족의 단위들로 목장을 이루었습니다. 4가정, 5가정, 많게는 10가정, 15가정 이렇게 모여서 목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목장장이든 목장원이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너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 힘조차 없고, 우리 목장원들 보니까 매번 변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계속 챙기고 돕고 사랑하다 보니까 이 목장장의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어지고 힘이 없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할 힘들을 다 잃어버려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목장원들에게 더 전도하고 열심히 하고 뭘 하십시오 라고 해야 되느냐라는 게 오늘 이 성경을 향한 우리의 질문입니다. 누군가 우리 목장원이든 목장장이든 아니면 사역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무 움직일 힘이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변화하고 싶어도 변화할 기력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고치려 하는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목장장, 목장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을 이기고 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야, 너희들 기도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전도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실 하나님은 분명히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의 목장으로서 일원으로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뻔하게 안 되는 상황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세요 하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고칠 힘들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세요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고쳐줄 힘도 없고 그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우리 둘 다 망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드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들었던 대로, 틀에 박힌 대로 바꾸세요, 변화하세요, 기도하세요, 잘 한번 힘써보세요, 하나님 주신 고난을 잘 당해보세요, 변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휴가를 아내가 휴가 기간이 맞지 않아서 제 아들과 함께 어머니와 함께 한 3일을 지냈습니다. 아들이랑 어머니 집에 갔는데 71세십니다. 71세면 정정해야 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교회 활동하시면서 많이 힘드셨고 또 시골에서 많이 힘드셔가지고 고생하셔서 여기저기 많이 좀 편찮으십니다. 다리도 힘도 없고 하시니까 일어나는데도 한참이 걸리시고 그러십니다.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자였습니다. 아버지랑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4km, 5km 걸어 다니는 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력이 좋은가 봅니다. 근데 그렇게 신방 가서 제일 힘든 게 먼 거리를 걸어가고 아버지의 긴 설교를 듣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왜 힘드냐면 짠 반찬. 왜냐하면 시골에는 어르신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입니다. 반찬이 굉장히 짭니다. 김치는 신김치가 아니라 쉰김치입니다. 이게 어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고 미역국 같은 걸 떠주시면 꼭 이렇게 국그릇에 미역이 한 줄기 걸쳐져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깔끔한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딱 들면 고춧가루나 이렇게 흙 같은 게 좀 묻어 있습니다. 그럼 옷에 막 이렇게 그러면 아버지가 매번 이렇게 툭 치셨습니다. 닦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집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신방 가서 꾸역꾸역 먹는 밥과는 다르게 집에 오면 어머니는 항상 깨끗한 수저에 깨끗한 그릇, 그리고 싱싱한 야채와 반찬, 그리고 소박하지만 늘 맛있는 밥과 국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쉬운 건 이번에 내려갔는데 저희 어머님은 평생 그렇게 깔끔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왜냐면 한겨울에도 저희 네 형제가 벗어놓는 옷들이 내복, 양말, 내의 이렇게 겉옷까지 하면 일주일에 벗어내는 옷들이 한 40벌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냇가에 가서 얼음을 뚫으시고 거기서 다 빠셨습니다. 일일이 손으로. 그 옆에서 저는 장난친다고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더 일을 벌리곤 했었습니다. 그만큼 깔끔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래 늘 깔끔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내려갔는데 이번에 반찬도 짭니다. 고등어도 갈치도 구우셨는데 너무 많이 구우셔서 딱딱합니다. 뭔가 이렇게 조금 더 진하는, 적정선에서 조금 더 가는 겁니다. 다. 그리고 미역국도 끓여주셨는데 뭔가 예전만한 맛들이 잘 안 납니다. 눈을 돌려봅니다. 이렇게 돌려보니까 좀 좋은 후라이팬 쓰시라고 사드렸는데 나중에 다 정리하면 나중에 쓸게, 그렇게 하고 새 후라이팬을 올려놓고 계십니다. 그 얘기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쓰지 않는 후라이팬도 쓰지 않는 데 낡아갑니다. 점심 때는 아들이랑 어머니랑 이렇게 밖에 나갔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싶어서 나갔는데 구태 어머니는 제 아들 소리인데 소린이한테 옷을 하나 사주십니다. 체육복을 하나 사주시고 굉장히 좋아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냥 수박 한 덩이 샀습니다. 수박 한 덩이 사서 집에 와서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속에서 엄마 이거 좀 버립시다, 이런 말이 확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냉동실도 냉장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수박 넣을 공간이 없는 그런 냉장고를 보면서 그냥 수박을 따뜻한 방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녁에 따뜻한 수박을 잘라서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구나. 내가 좋아하는 것, 제 입장에서는 더러운 거 싹 다 버리고 안 먹을 것 같은 거 싹 다 정리하고 잘 정리된 냉장고, 잘 정리된 집, 잘 정리된 베란다, 그렇게 하고 훨씬 더 나은 기구들로 주방도 좀 꾸미고 그런 생각이 막 듭니다. 바꿔주세요. 변화해주세요.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사실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같이 인정하고 함께 지내는 거구나. 이건 변화를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다 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서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바로 이렇게 변화해야 돼. 그래 영광을 얻을 수 있어. 너희가 기도해야 돼. 너희가 찬송해야지 내가 이 홍해 갈라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죄악 속에 있거나 하면 가만히 있어, 내가 해볼게. 40년 내내 광야 생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아니 지금 우리의 삶까지도 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늘 져주십니다. 더러운 대로 놓아주시고, 시원한 수박이 하나 따뜻한 수박을 먹으면서 웃어주시고, 딱딱한 고등어를 떼 먹으면서도 맛있다라고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출애굽입니다.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제가 노숙인 한 분을 돕고 있는데, 이제 구청에도 주민등록도 다시 생성되게 하고 의료보험도 생성하고 공공근로도 신청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하고 한 4개월 정도 그렇게 했는데, 지지난달에서 2군데 일하는 곳에 데려갔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렇게 일해서는 저희가 함께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하루 일했다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금요일날 성경부를 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이런 작은 나눔을 듣고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아직 그 친구 있으면 데리고 와서 오늘 일하는데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은 안 오셔도 되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가서 일을 하는 상황을 보더니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망쳐 나왔습니다. 제가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청 퍼부었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입니다. 정말 뭔가 이렇게 다 무너지는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저도 엄청 참았습니다. 저는 깔끔한 거 좋아하는데 그 집을 내어주신 분도 저희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깨끗하게 도배해서 예쁘게 방을 만들어줬는데 그 노숙의 습성을 못 버리니까 그냥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옷방 그대로 옷걸이에 걸어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 벽에 다 이렇게 습기 때문에 곰팡이가 다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까지 참았습니다. 이건 저건 참았는데 제 마음 안에 끝까지 내려오지 못한 마음이 뭐였냐면, 너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해야 돼. 근데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 1시간 전에 그분은 전화기도 없는데 공중전화로 전화를 했습니다. 동전이 딸깍딸깍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제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마음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은 제가 마음을 정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정리하고 내일이든 전화 다시 해서 한번 보자고, 얼굴 보자고. 그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근데 이런 설교를 하러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고 자기 능력으로 변화할 수 없고, 뭐 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능력으로 변화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 변화하고 싶어도 자기도 변화하고 싶은데 안 될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같이 탈출하자,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 방에 같이 누워서 같이 그 짠 반찬을 먹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탈출이라는 말은 함께, 여기서 벗어나자가 아니라 그냥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를 위하여 그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지고 있는 우리의 그 삶이 십자가가 된 것을 우리가 서서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도 더 이상 그 어려운 일들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거 바꾸고 싶어요, 저거 바꾸고 싶죠, 내가 원하는 바꿈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내가 더 구하고 더 바꾸려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더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목장 개강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탈출,
출애굽을 하신다고 이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출애굽을 소망합시다. 애굽이라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비신앙, 그리고 나의 욕심이라는 그런 삶을 탈출하고 싶다면 나를 힘들게 해서 바꿔라, 회개하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그런 죄인인 나와 함께 거하시며 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의 말씀을 진정하게 따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장원이든 아니면 내가 나를 챙겨주는 목장장이든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 힘이 없어, 변화할 기력도 없어, 또 그렇게 도울 힘이 없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을 때 목장장님 힘내십시오, 목장원에게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 한마디, 변화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한마디보다 그냥 그 삶에 들어가서 나에게 그렇게 끝까지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과 사랑으로 그 옆에서 같이 쉰내나는 김치를 같이 먹어주고 내가 원하지 않는 따뜻한 수박을 함께 먹어주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출애굽이 아닌가. 그래서 출애굽은 이 벗어나고 싶은 상황을 같이 벗어납시다, 탈출이 아니라 함께함이라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